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들 머리에 부모님들이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디시스 커리큘럼을 따라서 대물림 12호 대를 이어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물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12호를 하고 있고 8월이면 이제 저희가 어느새 디시스를 한 지 3년이 끝나게 돼요. 그때쯤 되면 가정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 커리큘럼을 따라 잘 순종한 가정들은 많은 변화를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4분기를 하면서 우리가 4주간 동안에는 신약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도의 임무,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요. 맛집에 간다면 어떤 기대를 하죠? 좀 맛있을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집에 갔더니 다 맛있어, 반찬들이. 그래서 너무, 이 집엔 진짜 셰프가 정말 잘하는 분이 있는가, 고수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명성황후 뮤지컬 보셨어요?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수원 시작 안 했죠?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만약에 뮤지컬 본 분들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걸 본다면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감동의 기대를 갖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갈 텐데 천국에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네. 그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죠? 천국 가면 누구부터 만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들을 갖고 계시죠. 또 누굴 또 만나고 싶어요? 네, 여하튼 천국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의 어떤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기대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거 중요하겠죠? 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임무를 하고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새로운 몸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 천국에 합당한 그런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영원히 사는 복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썩고 죽은 사람은 다 썩고 뭐 장사 지내고 화장하고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몸은 휴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그분이 고린도 후서 4장 끝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잠깐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잠깐을 위해 살았다면 그분은 공부 많이 하고 하버드의 역대 수석자 중에 수석자 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을 거예요. 고난 안 받았을 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 대충 믿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잠깐인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경주로 생각하며 끝까지 잘 달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다 마치고 오늘도 가만 보니까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을 기대하고 있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심판대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기 성경책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건 장막집, 천막집입니다. 천막, 이제 살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는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이고 이 집은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집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말할까요? 이 집이 뭘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 뭘까요? 이 집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우리 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죽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또 죽은 다음에 이 몸이 썩습니다. 화장을 시키면 다 가루가 됩니다. 뼈도 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면 이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에 의해서 이 몸은 무너지지만 그런다고 끝나는가요? 죽음은 끝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새 창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43절에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이다. 15장 53절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집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집은 무너진다. 세상의 집은. 세상에 우리 육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은 집 영원한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죽도록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1절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느니라. 미래로 쓰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처럼 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바울사도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줄을 아느니라. 미래, 있을 것이라는 걸 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바울사도는 지금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에게 지금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죽음도 고난도 다 견디면서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 이 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탄식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고 우리 육신이 병이 들고 고난을 겪게 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을, 그 영혼은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을 우리 모두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금을 미리 주셨는데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 설교를 지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성경 다 깨달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고백해도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분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창조의 영으로 부활시킨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빌립보서에도 말씀했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 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땅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죽으면서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구나. 여기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라는 프로스라는 그런 단어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밀하게 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거든요. 그런 친밀한 교제에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는 자연재해, 폭력, 부도덕,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이기심, 탐욕, 참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면 여기 있는 전양수 목사부터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래 제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제가 건강하면 딴짓하고 건강하면 이렇게 주님 잘 섬기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건강해도 주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어려우면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게 잘 돌아가면 하나님 잘 섬기나요? 어떤가요? 돈이 있으면 다인가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돈이 다입니까?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일은 성수해야죠.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낙심할 것 투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 육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으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사모하면서 천국이 여러분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자, 몇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세요? 마음속에. 안 물어보네? 저는 물어봤는데 어제 최순희 사모님한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천국이 얼만큼 그랬더니 무슨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최순희 사모님은 천국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예? 99%? 이야, 우리 오 권사님 크게 쓰시네. 99%. 그보다 더 좋은 단어를 썼어요. 충만하다고 합니다. 충만하다는 단어를 써서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충만하냐 물어봤더니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깨닫는 그런 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이렇게 천국 기도를 늘, 저도 같이 살면서 알잖아요. 천국 기도를 많이 해요. 네. 늘 그 기도가 입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면서 참 천국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돈 쓰는 것도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 잊어버리고 참 엉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백성인데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데 다 언제 갈지 몰라요. 여기서 빨리 가실 분도 계시고 늦게 가실 분도 계셔. 그죠? 순서가 없잖아. 누가 제일 먼저 여기서 갈지 몰라.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 몰라요 다.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다가 천국 갑시다. 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자, 자기 성경책 보세요. 자, 휴대폰에 집어넣어야 돼요.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바울 사도는 지금 주님을 만날 걸 기대를 하는데요. 이분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 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게 이분의 모든 소원으로 뭉쳐져 있어요. 이분은 딴 소원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바울아, 사울아, 잘하였구나. 수고 많았어. 잘했어. 라고 하는 걸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순교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분이 죽었잖아요. 저 순교교회 가봤어요. 로마에. 그분의 목에 달아나서
이렇게 굴렀다는 것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이 달아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분은 목을 바쳤어요. 목만 바친 게 아니에요. 땀바닥 순교만 한 게 아니라 순교적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순교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가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고린도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 올림픽, 고린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 때 최선을 다해서 몇 년 몇 달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석에 심판관이 딱 서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1등, 2등, 3등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단어인 거예요. 바울사들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며 심판의 주님께서 1등, 2등, 3등 점수를 매기듯이 나의 인생을 평가할 것을 이분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심판대는 불신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심판대예요. 불신자들이 참여하는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죽는 순간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리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중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2000년 전 사건인데 믿고 있습니다.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절 읽습니다. 18절 19절 다 성경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에는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인데 이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에 그 옛날에 속죄를 이루려면 염소가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하면 죄를 짊어지고 가서 떨어져 죽는 상징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속죄의 제사로 2마리가 이렇게 죽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해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을 완성하신 그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인 거예요.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이상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화목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당장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왼수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내 자식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주들에게 먼저 집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인에게 먼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먼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왼수지간으로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화목을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존귀한 우리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며, 또한 우리는 화목의 대사관, 대사님들 아시죠? 미국 대사, 한국 대사, 이스라엘 대사, 대사님들 아시잖아요. 그 본국을 대표하는 대사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 간청한다, 그런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었어요? 어디쯤에 있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간청이 뭐예요? 간청이 간절히 청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믿어다오. 자식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손주들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손주가 아직 예수 안 믿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할게,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간청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지옥에서 지옥 가는 분들이 한 명도 없도록 내 자식 손주들, 아내 남편 다 천국의 백성으로 간청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임무를 우리가 배웠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수원 창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6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D6가 왔습니다.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날마다 순교적인 자세로 가정마다 아버지들 제사장으로서 예배가 있었다면 예배를 세우시도록 우리 다 같이 독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손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신앙이 하나님 물려주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가정에서 왕과 하나님 선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이 커리큘럼에 우리가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동참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참 가정에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나마 그냥 하는데 가정까지 가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가족 예배가 되고 있다면 가정의 경청 예방, 축복 기도, 성경 읽기 기도가 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굉장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력하여 신앙을 전수하는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서소노회장 사명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3개 교회 141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평안하여 듣는 세워지도록 2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디스 컨퍼런스 참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세우신 강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를 위해서 디스토어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종강을 하게 됩니다. 봄학기 종강을 하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도록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며 가정에서도 찬송하며 가정에서도 축복하며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동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소선노회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53개 교회 141명의 회원들에게 역사의 평안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들이 결박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지 마중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토요 독사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컨퍼런스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강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계 곳곳 전국 각처에서 꼭 필요한 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